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좋은 팁 하나 오늘 알려드릴게요.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에 성경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되는 것을 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경험 많으시죠? 반복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거기에 무언가를 강조하려는 숨은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성경 읽다가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있으면 이건 뭐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딱 잡으시면은 성경을 아주 효과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실 때 그런 거 느끼셨죠? 오늘 본문 읽으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9번씩 나오는데요. 뭐겠어요?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다. 혹은 어디를 떠나 어디에 이르렀다. 떠났다는 말도 9번 나오고요. 진을 쳤다, 이르렀다도 9번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안에 9번 반복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9 지명이 나오는데 그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만 지나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40년 광야니 뭐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지역을 거쳐간 것이겠습니까? 수많은 광야의 여러 지역을 거쳐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겠어요?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들의 광야 40년의 그 고단함, 그 다음에 고달팠겠죠.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그런 그들의 고달픔과 애처럼과 고단함을 수사학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반복해서 기록하는 일종의 레토릭 같은 그런 수사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20절까지 민수기 이 그 그림이 이스라엘 민족의 엑소더스 전체 그림이에요. 이게. 우리가 엑소더스 하면 탈출야에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 건넌 그 장면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탈출만을 말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거죠. 진정한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여기저기를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 이 전체를 가리켜서 엑소더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것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죠. 예. 우리말 책으로는 철로 역정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 제목은 The Pilgrim's Progress, 그러니까 순례자들의 지나온 길들, 프로그레스, 그 여정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이것이 인생의 길이다, 이것이 혹은 신앙의 길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민수기 본문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딱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여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의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죠. 어디를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에 이르렀다, 혹은 어디에 진을 쳤다.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그림 그려지세요? 떠나서 진을 쳤어요. 텐트 친 거예요. 뭐 즐겁거나 요즘 하는 무슨 그런 가벼운 캠핑이 아니죠. 예. 그리고 뭐 하루 이틀 시간 내서 가는 것도 아니고 1, 2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예. 끝나고 보니까 40년이었어요.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여정 가운데 거의 막바지에 이들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이르렀고 떠나서 이르르고 떠나서 텐트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쉬웠겠습니까? 왜요? 200만이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이거예요. 이들이 움직였다 하면 200만이에요. 기본이에요, 이게. 그래서 겨우 와서 이제 텐트 치고 자리를 잡았어요. 좀 쉬자. 그럼 끝이겠습니까? 끝이 안 나요. 왜? 200만 명 진영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배치를 해서 안 쳐야 돼요. 이게 뭐 몇 시간 만에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에 되겠습니까? 200만 명의 진영을 새로 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동안 40년 세월 다 중략하고 생략하고 오늘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딱 11절 읽었어요. 우리가
이 11절 안에서도 무려 9번이 9번. 근데 이게 40년이에요. 물론 40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네. 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이렇게 움직여서 텐트 치고 움직이고 텐트 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느낌, 그 고단함, 이게 슬슬 여러분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까? 예. 성경에서는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 성경의 사람이 강건하면 70년, 80년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예요. 그럼 뭐겠어요? 성경에 의하 성경하고 비교하면 앞에 20년, 태어나서 20년 그냥 딱 떼고 40년 2번 살아야 100세잖아요. 네. 그게 100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이 먹기까지 우리도 지금까지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고 어디에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우리도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도 어디를 떠나 어디에 가서 그렇게 계속 살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패턴을 경험으로 보고 경험으로 오늘 21장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오늘 우리들 사는 21세기 현장 그대로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가죠. 아니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라도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살아보면 그때도 40년 만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만나서 이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한국 살기 좋다. 맞아. 여기는 돈만 있으면 살기 좋아. 우리나라 살기 좋잖아요. 그렇죠? 왜 가까이에 다 있어요. 먹을 거, 잘 것, 뭐 놀 거, 뭐 다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떼약볕 광야잖아요. 물론 불기둥, 구름기둥 있었다 하죠. 예. 그래도 광야는 광야죠. 매일 만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도 맛집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만나 먹으면서 그거 있었는데 먹고 싶다. 이 사람들에게도 맛집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21장의 이 사람들 심정이 참 얼마나 처량하고 고달프고 참 그때 때마다 애처로웠을까. 우리가 자식 키워본 아비 입장으로 그 아비 마음에서 이들의 마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전혀 희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렇죠? 네. 비록 고달픈 광야예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노래 부를 일도 있었죠. 17절, 18절 보면 막 노래도 해요. 그렇게 이들이 광야에서 그 고단하고 고달팠던 그 광야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던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16절 부엘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엘의 샘물에서 부엘에서 샘물을 얻고 물을 마시고 17절 18절에서 막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절 보세요. 오늘 포인트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부엘에 이르렀습니다. 부엘에는 샘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샘에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부엘의 샘인데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이 이 역사 기록에서 이 부엘의 샘이 뭘까요? 그냥 달랑 샘물일까요? 뭘까요? 성경에서 뭘 말할까요? 답은 이거예요. 여호와 내가 물을 주겠다 이겁니다. 부엘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내가 물을 주겠다. 이것이 부엘의 샘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물이 나왔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물을 마셨다가 아닙니다.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 내가. 잘 보세요 이제. 주어는 여호와 내가. 동사가 뭐예요? 주겠다. 뭐를? 목적어. 물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를 구분해서 눈여겨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주어는 여호와 내가, 동사는 주겠다, 목적은 물을. 이제 이렇게 띄워서 한번 보세요. 다시. 그러면 뭐가 보여요? 1번 물을, 이거 보여요? 2번 주겠다, 이 말씀이 눈에 확 띕니까? 여러분 이제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3번 아니면 여호와 내가, 이게 눈에 띕니까? 자, 이제 문제예요. 1번 목적어 물을, 이게 눈에 띕니까? 아니면 2번 주겠다 동사, 이게 눈에 띄십니까? 아니면 3번 주어 여호와 내가, 이게 눈에 띄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제 답을 찾아야겠죠? 자, 1번 목적은 물을, 이걸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 한 번 얻어 마시고 끝날 수 있어요. 이제 제끼는 거예요. 1번, 아, 이건 아니네. 1번 제끼는 거예요. 2번, 동사 주겠다, 이걸 탁 잡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받은 걸로 끝날 수 있어요. 2번 주겠다 동사를 잡으면 그 받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뭐 별로네. 2번 날리는 거예요. 3번 주어 여호와 내가, 이걸 탁 잡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어 여호와 내가, 이거를 딱 잡으면 그 다음은 그냥 어떻게, 뭐가 돼요? 나는 목자 가진 양처럼, 목자 있는 양처럼 되는 거예요. 요거구나.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주어 여호와 내가, 요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뭐 한 건 줄 아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3번 잡으면 뒤가 다 된다, 무슨 그렇다고 성경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원리라는 걸 말씀드렸죠. 원리가 이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원리 하면은 사람들이요, 따분해요, 답답해요, 재미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요, 원리를 잡고 원리대로 살아보니까요, 지겹지도 않고요, 답답하지도 않고, 실증나지도 않고요. 그래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신나서 다른 거 쳐다볼 필요성을 뭐 잘 못 느껴요, 사실. 왜? 원리를 잡고 사니까. 왜 이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잘 보세요. 세상의 모든 일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기계 하나라도 기계는 매뉴얼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삶도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가 좋은 거예요. 성경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원리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자, 목적어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 목적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이에요. 동사는 뭐예요? 더하시리라. 누가? 주격인 누구예요? 그의 나라와 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원리가.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잡으면 그 다음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부엘의 샘물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샘물은 부엘에만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었는데 샘물 이야기는 부엘에 9군데 지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부엘에서만 샘이 딱 나와요. 그렇다면 퀘스천 딱 던져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에서만 샘물 파서 먹었나? 어땠을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자, 다시 수사학의 강조법에 아까 반복하는 강조법도 있어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수사학에는 생략해서 강조하는 것도 있어요. 네. 글을 쓰다 보면
어떨 때는 강조해서 강조하고요. 어떨 때는 생략해서 강조를 하는 것도 있어요. 오늘 16절의 부엘의 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데를 다 생략해 놓고 요거 하나만 딱 써놓은 거예요. 이건 생략법 강조법이에요. 자, 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이 사람들이 여러 군데를 이동했는데 부엘에 와서 여기서만 물을 마셨겠습니까? 아니죠. 도착해서 진치고 자리 잡은 곳에서는 거기가 어디였던지 다 물 먹고 살았어요. 물론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방법은 몰라요. 근데 힌트는 있어요. 그 16절, 18절에 노래를 했는데 뭐라고 노래하냐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샘을 팠고요. 귀한 사람들이 우물을 팠고요. 홀과 지팡이로 샘을 팠습니다라고 막 노래해요. 이건 뭐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처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래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경험을 종합해서 가사를 붙여서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귀한 사람들이 혹은 홀 가진 사람, 뭐 아론의 홀 제사장이든지 지도자죠. 혹은 모세 같은 지팡이, 여하튼 홀 가진 사람이나 지팡이 가진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여기 셈 없네.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손가락만 빨다가 드디어 부엘에 와서 비로소 홀을 쓰고 지팡이로 땅을 팠다란 말이 아니겠죠. 그렇죠? 예. 다른 데는 다 생략됐어요. 어떻게? 16절에 부엘의 셈 해놓고 그 다음은 이하 동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장 줄 때 한 명만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하 동등, 이하 동등, 이하 동등 똑같은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커 굶겨 놓으시고 부엘에 와서야 비로소 딸랑 한번 샘물 주셨던 거겠습니까? 우리는 방법은 몰라요. 반석을 치게 하셔서 하셨는지, 반석에 대고 말하게 하셔서 하셨는지, 제사장이 홀로 파게 하셨는지, 모세 지팡이로 땅을 파게 하셨는지 그 방법은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뭐겠어요? 여호와 내가 물을 주겠다 이거예요. 물을 마셨다가 아니에요. 여호와 내가 물을 주겠다. 여호와가 물을 주셨다. 이것이 부엘의 셈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민수기에서는 셈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마치 떠오른 그림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의 징검다리. 이 그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징검다리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탄천에 있는 이렇게 세멘트로 만든 그런 거 말고 그냥 어렸을 때에 돌로 이렇게 해놓은 징검다리 다 경험도 있을 거예요. 건너가기도 하고 개울도 건너가고 하천도 건너가요. 건너가다가 보통 때는 괜찮은데 비가 좀 오면은 건너가다 보면 징검다리 없어지는 거예요. 묻혀가지고 그럴 때는 이거 어떻게 하지? 빠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던 우리 어린 추억들 다 있죠. 자, 광야에서 그들은 매번 샘물을 있는 곳마다 매번 샘물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장소로 가서 자리를 잡고는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어요? 샘물 얻는 거예요. 물 얻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뭐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했든지 반석이 되고 말을 해서 했든지 지팡이로 땅을 팠든 뭐 제사장이 홀로 땅을 팠든 물을 먹고 물을 마시고 정비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좀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장소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물이 없었어요. 어디 갔는데 파도 없고 쳐도 없고 별의별 수를 썼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지역에 200만 딱 갔는데 별의별 수를 다 썼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엑소더스 역사는 민수기 21장 10절에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다가 결국 끝내 물을 구하지 못해서 그들은 그만 오봇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행진은 오봇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10절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10절이 이렇게 돼버리면, 오봇에서 끝나버리면 그 다음 신명기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 다음 여호수아서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예 구약 성경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오봇에서 끝나면 그 다음 구약 성경 없는 거예요. 그러다 몇백 년 지나서 갑자기 신약성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났을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은 물이 있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상식이에요. 없으면 거기서 죽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민수기 이 장면이 제 눈에는 징검다리로 보이는 거예요. 예, 다리가 없던 시절에 우리가 그 징검다리로 그렇게 하천을 건넜는데 건널 수 있는 아주 요긴한 시설. 그게 징검다리 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다리로, 그때도 뭐 다리도 있었고 징검다리도 있었는데 잘 비교해 보세요. 온전하게 제대로 된 온전한 다리하고 이 징검다리는 차이가 있어요. 뭐냐니까 징검다리만의 특징이 있어요. 뭘 같아요? 여러분 그림에 빨리 이제 징검다리를 이렇게 그려 보셔야 돼요. 징검다리만이 다리와 달리 징검다리만의 특징이 뭘까? 딱 하나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거예요. 징검다리는 밟을 돌이, 우리 이제 이렇게 밟고 가잖아요. 이 밟을 돌이 반드시 앞에 있어야 돼요. 이게 징검다리 특징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거 밟고 지나야 하천을, 대우를 건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앞에 가다가 앞에 돌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뒤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건 징검다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건 중간쯤 갔는데 앞에 돌이 없어요. 물은 막 세게 흐르는데 그럼 뭐 돌아가야 되죠. 그럼 지금까지 왔던 이 징검다리는 뭐예요? 이거는 약 올리는 놈이에요. 이게 염장 지르는 놈이에요. 징검다리가 아니라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없어. 아이씨 이게 뭐야 라고 약 올리는 놈이 돼요. 염장 지르는 놈이 돼요. 그러면 다들 돌아서면서 한마디씩 하겠죠.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아이씨 어떤 놈이 징검다리 있다 이러고 만들었어. 욕을 한마디씩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왜? 앞에 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징검다리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돌 하나 제로 갖다 놓지 못하면 만든 놈도 욕먹고 돌도 욕먹어요. 이것이 바로 내 앞에 반드시 밟을 돌이 있어야 하는 징검다리예요. 밟았던 뒤에 돌 있겠죠? 여러분 뒤에 있는 돌은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징검들이 내 뒤에 10개를 밟고 왔어도 그건 뒤에 아무리 많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지나왔잖아요. 오히려 많으면요 20개를 왔어요. 많으면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앞에 없는데 20개를 건너오면 이건 헛수고예요. 이건 헛고생 시키는 거예요. 그나마 소용이 있는 거였어요. 돌아서면서 사람들 뭐 했어요? 에이 이게 뭐야 툭툭 턴면서 화풀이에 거기다가 에이 징검 어떤 놈이 징검다리 있다 이러면 만들었어. 좀 제대로 만들지. 발 털 때 그거 소용이 있어요. 그게 뒤에 있는 돌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징검다리도 아니에요. 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그림 그려지시죠? 내 눈 앞에 밟을 돌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징검다리 뭐겠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 은유예요. 은유. 당신의 징검다리 했는데 당신의 그 여호와 하나님 은유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 자, 지난주 기억나세요? 20장, 21장 우리가 두 장을 비교하면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하나는 하나님이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21장과 20장 차이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려 놓고 그렇게 딱 전제를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있는 21장은 기억나시죠? 과정도 멋있고 결말도 얼마나 멋있어요. 심플하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끝. 3절로 끝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21장이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없는 20장의 결말은 뭐예요? 기억나세요? 20장의 결말. 오늘 이 징검다리예요. 가다가 저기서 칼 대니까 돌아섰다. 이게 지난주 20장 결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징검다리인 줄 알고 갔는데 설마 죽이겠어. 형제인데. 갔는데 국경선에서 칼 들이고 하니까 그들이 안 되나 보다 가자. 돌아섰어요. 왜? 앞에 징검다리 돌이 끊긴 거예요. 이게 20장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400년 전 조상들, 400년 전에 있었던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의 여호와 그 꺼내서 우려봐야 영양가 없어요. 옛날 하나님 꺼내봐야 오늘 징검다리는 못 건넙니다. 오늘 190번째 예배요. 189번의 예배는 지난주 예배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없어졌어요. 지난주 예배는 이미 없어졌어요. 일주일 전에 없어졌어요. 이미. 남은 것은 뭐예요? 190번째 오늘의 예배만 여기 있을 뿐이에요. 그저께 막 은혜 받고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엊그저께 감동은 없는 겁니다. 그냥 추억 속에 있는 것, 기억 속에 있을 뿐 그 감동은 없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오늘 지금의 감동만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앞을 내일을 보는 신앙이에요. 이런 것이. 앞을 내다보는 내일을 내다보는 신앙이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징검다리 신앙이에요. 그렇죠? 이게 징검다리예요. 자, 요건은 뭡니까? 내 앞에 징검다리 같은 여호와 하나님 계시면 그거 밟고 그 하나님 밟고 그 다음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앞에 밟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그냥 돌아선 거예요. 아니면 객기를 부려. 그래도 가야지나 건너갈 거야. 뭐 객기 부리다가 하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모냥 빠지고 끝나는 겁니다. 객기 부려봐야 자기만 손해예요. 폼 안 나요. 그냥 하천에 빠지는 거예요. 왜? 밟을 징검다리 없으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당신의 징검다리는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설교 제목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오늘 그냥 한번 툭 우리 모두에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제목 그대로 당신의 성도 여러분, 당신의 징검다리는 안녕하신가요? 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되죠. 내 징검다리가 안녕한가? 그런데요, 제목을 잘 보시면 저는 제목 하나라도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요. 한 글자 때문에. 존칭어를 쓸 건가 말 건가. 제목이 좀 이상한 거 보이십니까? 자, 징검다리. 이건 물체잖아요. 이게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안녕하신가요? 존칭어를 붙였어요. 이게 맞아요?
징검다리는 안녕하신가요? 물체에다가 존칭을 붙이는 게 맞아요? 문법적으로.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문법적 틀린 거예요. 물체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존칭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은유라 그랬죠. 징검 여호와 하나님을 징검다리의 은유로 했으니까 내용상으로는 맞는 거예요. 오늘 제 제목이 문법적으로 틀렸는데 내용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관문 통과했어요. 자, 두 번째. 징검다리 여호와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대입하면 돼요. 어떻게? 당신의 여호와는 안녕하신가요? 요 제목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은유로 이제 징검다리 했는데 잘 보세요. 이게 맞아요? 당신의 여호와는 안녕하신가요? 누가 누구를 걱정해? 누가 누구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안녕하시지 않은 때가 있나요?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은 늘 안녕하세요. 저분은.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당신 앞에는, 당신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징검다리가 제대로 놓여 있나요? 이런 뜻이겠죠. 여호와께서 안녕하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징검다리가 내 앞에 제대로 놓여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지난주로 말하자면 나는 여호와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호와가 없는 사람인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마치 지난주 앞에 이야기를 복습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뭐 본문도 20장, 21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복습이에요. 자, 성경이요. 우리에게 똑같은 말로 왜 복습을 시킬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이들한테 복습을 계속 시켜요. 복습해라, 예습, 자습, 복습, 오답노트 복습, 오답노트 복습해요. 그 이유가 있죠. 왜요? 시험에 꼭 나오니까 이건 기출문제가 꼭 나오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또 나와. 그래서 이거는 아예 잡아 씹어 먹어라 그냥. 네. 그게 복습이에요.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건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 3점은 그냥 따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복습해야 돼. 이게 복습의 의미예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중요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최종적인 결정이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지난주 하셨다고 오늘 또 복습시켜. 복습. 기출문제 이게 지금. 그런데 또 복습이에요. 왜? 이건 그냥 먹고 들어가야 돼요. 3점.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신앙하는 사람에게 이것 외에 여호와 하나님 이거 외에 여호와 그분 외에 다른 것이 신앙하는 사람 앞에 있거나 다른 것이 더 우선시되고 다른 것이 더 중요시되면 절대 안 된다.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 나중은 볼 것도 없다. 그거예요. 볼 것도 없는데 볼 거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나중은 천박하게 되거나 이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거 없으면.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나중을 보면 그 사람이 지난 30년 동안 그 사람이 지난 40년, 50년 동안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뭘 했는지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동안 뭐 하고 살았는지 30년 만에 만나도 알 수 있어요. 40년 만에 만나도 그 사람의 40년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40년 만에 친구 목사들 만나요. 이제 목요일날 드디어 80회 신대 졸업하고 처음 38년 만에 제가 이제 참석한 거예요. 장원철 목사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서 가서 제가 저 요한계시록 책 90명 우리 동기들한테 다 한 권씩 선물로 나눠주려고 해요. 나 살아 있었다. 나 이렇게 살고 있었다. 내 생각은 이거였다.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한테 수원에
목요일 날 가서 이제 90권 다 나눠주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만나고 중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선교하는 친구, 뭐 부산에서 목회하는 친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만나요. 전화하기도 하고 직접 만나서 4시간 동안 만나서 얘기해보는데 40년 만에 만나요. 알겠어요. 이 친구가 40년 동안 뭐 했는지, 이 친구가 40년 동안 뭐 하고 살았는지 40년 만에 만났는데 알겠어요. 아, 이렇게 살았구나. 아, 네 신앙이 이거구나. 아, 너의 생각이 이거였구나. 포인트가 열려있구나. 뭐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30년, 40년 신앙의 결과물 여하는 그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제가 7번, 여러분 나중에 원고 보시면 7번이에요. 이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고 제가 퀘스천을 붙여놨어요. 제 원고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다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만나보면 많아요. 너무. 왜 그럴까요? 착각 때문에. 착각. 왜 착각할까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 생각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뒤에 하나님 있었으니까. 20년 전에 하나님 있었어요. 있다고 생각. 예전에 그 하나님 있었어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내가 그 하나님 20년에 만났으니까 당연히 앞에도 있을 거지 않나? 라고 그냥 여겨버려요. 자기가. 20년 후에 하나님, 30년 전에 은혜 받았으니까 당연히 앞에도 하나님 있으시겠지 라고 도장을 자기가 찍어버려요. 이게요, 일면 맞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왠지 아세요? 이러면 위험해요. 신앙이 점진적으로 진검들이 가지고 하나하나 나가다가 어느 선에서 딱 멈출 수가 있어요. 20년 전 그 상황, 30년 전 그 상황, 1년 전 그 상황에 딱 멈출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영적 장애 현상이다. 그렇게 말해요. 영적으로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가 뭔지 아세요? 성장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퇴보하는 거예요. 쭉 퇴보해요. 그래서 영적인 퇴보하면서 영적으로 멈춤 현상이 발생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이름을 하나 붙여, 산 이름을 하나 이번에 만들었어요. 산 이름이 뭐냐니까 신앙의 멋 산. 산 이름이 신앙의 멋. 이름이 신앙의 멋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멋 산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영적 장애가 발생하면 이 신앙의 멋 산 쭉 가다가 어느 날 추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신앙의 멋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신앙의 멋으로부터 벗어나 버려요. 이런 현상이 앞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앞에 계셔야 되는데 증거들이 내 발 앞에 밟을 돌 같이 여호와께서 내 앞에 계셔야 하는데 뒤에 하나님 계시게 그 경험으로 그냥 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천에 빠지는 것처럼 그 신앙의 멋산 잘 가다가 어느 날 툭 떨어져 버려요. 근데 정말 문제는 뭐겠어요? 뒤에 있던 그 하나님도 더 이상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수기 오늘 18번째죠.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이제 계속 6월 말까지 가면 6월 마지막 주가 이제 2학기 끝나고 수료식 할 텐데 25번 제가 민수기를 설교하게 돼요. 지금은 보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목을 붙일 때 책에 38년 왜 광야에서 였을까? 이번 우리 25번 민수기를 다룰 때의 제목이 왜 38년, 그대로 38년 왜 광야에서였을까? 이제 질문을 던져놓고 우리가 이 민수기 여기까지 온 거예요. 18번째 오늘 여기까지 21절까지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보면 또 하나님이 없어요. 또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러는데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시겠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안 되면 될 때까지예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누가 뺑뺑이 도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18번째 성경의 역사를 계속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계속 보면서 배운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성경에서 이만큼 역사를 이만큼 보고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제는. 오늘 결론 뭐겠어요? 당신의 징검다리는 안녕하신가요? 물었는데 확인하면 돼요. 뭐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내 앞에 두고 가자. 오늘 말씀 듣고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가자. 이러면 내 징검다리 안녕한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 내 앞에 목자로 계신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앞에 목자로 계십니다. 이거 생각하고 그래서 양처럼 그 목자한테 맡기고 가면 내 징검다리 안녕한 겁니다. 세 번째, 매번 물만 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먼저 구하자. 됐어요? 물 구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매번 물만 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먼저 구하자. 이러면 내 신앙의 징검다리 안녕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래, 나한테는 내 친구 예수님 계시지. 맞아. 나한테는 내 친구 예수님 나한테 계셔. 이러면 내 인생의 징검다리 안녕한 겁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이제 답을 하시면 되겠죠? 찬송.